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영적인 사실, 그죠?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나이도 상관없고 환경도 조건도 상관없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왜 교회가 신자들이 무능하냐? 이 사실을 안 믿고 안 믿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죠? 그냥 행위적으로, 그냥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주로 기록되어 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안 믿는다면요, 우리는 연세가 들으면 들을수록 별 볼 없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죠? 이걸 모르면 우리는 시골에서 태어난 그 자체가 이미 손해잖아요. 그죠? 뭐 서울 같은 데 태어나야 그래도 뭐 한바탕 뭘 해먹기라도 하죠. 그죠?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머리 나쁘게 만드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거든. 그리고 왜 좀 좋은 집에 태어나지 그냥 문제 많은 집에 태어나서 막 영적 문제를 짊어지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이미 우리 실패한 사람들이. 제가 우리 렘넌트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죠? 이 공부 못하는 애들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죠? 공부 못하면 다른 거도 잘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 지겨운 공부를 뭐 때문에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걔들이 말하는 말이에요. 우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그걸 왜 가서 공부해야 되냐. 참 답답하죠. 그죠? 그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 아이들 앉혀놓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는 애들 앉혀놓고 그냥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살 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그죠? 저는 옛날에요, 참,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안 믿어질 때는, 그래, 소망도 없는데.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제가, 그렇지 않다. 성경의 교회사에 보면, 어릴 적에 이 영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시대를 다 바꿔놨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손해 같아요. 그 시간에 돈 벌으면 잔뜩 버는데. 그런데 이 세계를 안다면 이것은요,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누구냐?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내 능력으로 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주의 천군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걸 모르면요, 막 이유가 많아요.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유가 많아요. 이걸 모르면요, 막 기업처럼 교회를 하려고 그래요. 막 목표를 정해놓고 막 미래 가야 되고 막 이걸 모르니까 그러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교회가 세상처럼 하면 될 건데, 그러면 교회도 막 경영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목사가 딱 읽으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랍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하는가, 그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 육의 세계를 부인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 그죠?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죠. 그 역사를 통해서 육의 세계가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거기 영의 세계, 기존 신자들이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굉장히 무능하게 돼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 목표를 위해서 막 갖다 뇌물도 주고 같이 음식도 먹어가면서 막 술도 같이 먹어가면서 막 뇌물을 써가면서 막 압력을 해가면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면요, 양심에 걸려서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안 돼요.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인다니까요.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역사를 봐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번 주에 텔레비전을 잠깐 보는데 어떤 가수,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토크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요, 궁금해 죽겠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으면 믿어지지는 않는데 자꾸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어져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몇 달 살다 왔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도 가서 막 해도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어떤 아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성경 공부해달라고 그러대. 자기는 안 믿어 죽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냥 대충 아는 대로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또 믿어진다더래요. 안 믿어진 사람이 가르치는데 받는 사람은 믿어진 거예요. 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그 자기도 이상하다. 나는 안 믿어지는데 왜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은 믿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자기도 믿어지더래. 그 지금은 자기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한대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종교가 몰랐던 것, 그랬어요. 유대교가 몰랐던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다 외우는데 뭘 안 인정하냐?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을 전부 어떻게 만들어놨냐? 눈에 안 보이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이도록 만들어놨어. 이게 문제거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특히 유대인들은 뭐냐? 율법은 잘 알아. 막 성경 말씀과 율법은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뭘 놓쳤느냐? 영의 세계를 몰라. 전혀 인정이 안 돼요. 이게 특징이에요. 율법은 막, 말씀과 율법은 막 달달 외워.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참 답답하죠. 그죠? 여러분, 믿음을 달라는 말은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라, 전도해라, 뭘 알라고 하느냐? 요거 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역사할 수가 없는 거라. 참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의 세계, 그래서 영의 세계. 이 땅에 영의 세계, 영적인 존재들을 쭉 설명하는데 천사의 창조와 타락 그랬어요. 천사의 천사. 원래 사단, 마귀, 귀신은 누구였느냐? 귀신은요, 천사였어요, 천사. 우리 부모가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가지고 이게 뭐가 되느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요것들이 부리는 영이 뭐냐? 귀신의 영이요. 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이 마귀 사단이 우리의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뿌리가 사단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만 알리고 있어요. 우리가 운명 팔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누가 쓰는 단어냐? 마귀가 쓰는 단어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요게 죄의 뿌리라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의 뿌리가 마귀예요. 여러분 이걸 딱 알아들어야 돼요. 이것이 뭐였느냐? 이 마귀가 땅에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의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놨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박도록 서 그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이 원칙이라. 거기서 살아야 돼. 바깥에 나가면 죽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살아있는데요. 그 시간 문제예요. 서서히 죽어요. 그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함께 해야만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인데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리시켜 놨어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뭘 몰랐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어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서 죽도록 공부했는데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참 너무 답답하죠? 과학은 엄청나게 아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하는데도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이 많고 막 그래요. 이유가 많아요. 이걸 알아버리면 모든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뭘 모르느냐? 원죄를 몰라. 원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답답하죠. 이 원죄를 알지 못하는 건 유대인만 원죄를 모르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죠? 이 땅의 전 세계의 모든 종교가 원죄를 모르고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참 희한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108번 절하면 되고 3000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처한테. 참 답답하죠. 기독교도 뭐라고 하느냐? 이 원죄를 모르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 때문에 존대 간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요, 착한 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착한 일을 합니까? 그죠? 3000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장애 가진 사람은 어떻게 3000배를 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원죄를 모르는, 이 원죄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뭘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원죄를 모르니까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뭘 믿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우리 죄를 다 갚았다.
우리는 그걸 누리는 게 기독교예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신 다 갚아줬다는데 안 믿어진다. 그래서 내가 그것도 기적이다 싶은 거예요. 다 갚아줬다는 말을 안 믿고 뭐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믿어줘. 또 희한하지. 그렇죠?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죄의 원인 이게요. 죄의 원인자예요. 죄의 원인. 이게 멸망의 원인이에요. 멸망의 원인. 이걸 알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죄가 많이 져서 그렇잖아요. 그건 자범죄예요. 이 원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갚아놨어요. 참 원죄를 모르니까 사단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 세 번째 구원. 구원은 뭐냐? 아무 대가 없이 당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게 구약성이 예언한 거예요. 그걸 예언해서. 신약에 와서 뭐 했느냐? 십자가에 직접 죽으심으로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구원의 내용.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런 마귀의 일, 우리를 원죄지게 자범죄지게 하고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다 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에 묶여져 가지고 운명에 묶여지고 거기에 틀에 묶여져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2부 예배와 이 메시지가 연결되는데 2부 예배는 뭐냐? 그 무시무시한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여러분요, 율법이 얼마나 무섭냐? 죄를 지면요, 저주를 받게 돼 있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그 죽어야 될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법도 그래요. 세상 법도요. 불신자들은요, 운명에 다 묶여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 때 했거든요. 결혼하는데 우리 외삼촌이 이런 걸 보는 사람이에요. 날짜 이런 걸 보는 사람이라. 우리 어머니가 권사인데도 자기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막내가 지금 아들이 장계 가야 되는데 날짜가 없어도 지들이 뭐 그냥 정해갖고 왔는데 이거 갖고 하면 되겠냐? 또 우리 삼촌이 그걸 딱 봤을 거 아니야. 딱 보니까 뭐라 하냐? 날짜가 아주 나쁘다는 거야. 여기 가면 자식도 못 낳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 날짜에 지금 이게 시도 나쁘고 날도 나쁘고 다 나빠서 여기 가면 자식이 없다는 거야.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렇게 나온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또 복음으로 나한테 막 설명을 했어. 권사님, 그만 말하세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외삼촌이 그 육갑으로 하는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거기서 내가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날 수만 있으면 10명 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돼. 3명 확실하게 내버렸잖아. 3명.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무서워. 세상 율법도 그래요. 옛날에요. 사람을 이렇게 땅에나 많이 묻었잖아. 지금은 화장하지만. 그 묻을 때요. 무슨 띠는 오지 마라, 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딱 서 있는 내가 전도사 때 장례식을 집례하는데요. 무슨 띠 오지 마라는 게 그거 내 띠라. 아니 장례 집례하는 사람이 그거 안 쳐다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계속 쳐다봐.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 전사님 빨리 비키세요. 전사님 뛰잖아요. 전사님 보면 안 된다잖아요. 권사들 아이고 이 시작입니다. 다 그냥 다 같이 너무 뒀으면 좋겠다라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다 우리 해방받은 사람들이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단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망하게 예수님 십자가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요, 복음을 몰라요. 제대로 복음을 알려면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다 죽어요. 이 성물 맞으면 죽어요. 함부로 성물 같은 거 손대면 죽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뭐냐? 예수님이 거기서 안 죽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복음이야. 그게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완전히 해방이란 말이에요. 완전 해방. 그게 구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 이제는 끝났어. 우리는 다 끝났어요. 자꾸 마음속에 뭐가 온다니까. 그래도 진짜 그러려나. 옛날에 보니까 옆집 아저씨 죽던데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니까 죽어야지. 복음을 안 믿으니까 교회 다녀도 그렇게 당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그래서 딱 붙잡아야 완전 해방인 거예요. 사단이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다 못합니다. 어릴 적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나무로 지은 집이었어요. 그걸 뜯어가지고 막 돌로 졌는데요. 거기에 막 옛날에는 이런 기구가 이런 게 다 새가 아니에요.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다 크리스탈 이런 것도 바꾸잖아. 강대상으로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면류관 이렇게 사무실 같은 데다가 다 갖다 놓아놨어. 왜? 성물 함부로 건드리면 저주받는다고.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거든. 그리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덜덜 떠는 거예요. 목사도 떨고 집사도 떨고. 어느 정도 떨었냐? 이게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요. 합판으로 돼 있으니까 다 뜯어져 갖고 막 너덜너덜너덜 하는데 아무도 손 못 대. 내가 그때 율법 알았으면 나도 거기 안 들어갔을 건데, 내가 처음으로 학생회장 딱 돼가지고 가서 그런데 방을 열어봤다. 우리 방 쓰려고 보니까 막 옛날 막 이런 막 이거 되게 많잖아요. 막 이 기구가 막 웅장하게 돼 있었거든. 강단이 나무로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싹 끄집어다 그냥 불 다 질러버렸다. 성물 만졌다고 난리가 나서 성물 다 불 때웠다고 나보고. 여러분, 제가 지금 60년 동안 빨빨 살아있잖아요. 누구 은혜냐? 복음 은혜예요. 완전 해방이라니까. 그렇게 8.15 해방, 이건 비교도 안 돼. 이런 건 완전 우리 해방은요, 운명 발작, 모든 세상 풍속, 그 맞아요. 세상 풍속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 잘못 그 보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완전 하나님이 마귀를 다 멸해버려가지고 끝나버렸어.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어디냐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뭐라 했느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다 짓밟아 버리겠다 그랬어요. 끝냈어요. 그게 메시아요. 그게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 구원의 방법은 뭐냐? 그죠? 하나님이 직접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야.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유일성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훌륭한 사람들이지 우리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명 다 더 죽었지. 예수님만 뭐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죽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완전 해방받은 사람들이 딱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제는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냐 말이야.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 내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내 자범죄를, 원죄를, 자범죄를, 조상의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심지어 내 질고도 다 담당했다. 병도 담당했다. 내 병 아니야. 그게 하나님 거지. 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죠?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죠? 여기 얼마나 축복이냐? 우리 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거예요. 이렇게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신분이요. 그죠?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그죠? 그 신분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뭐 원주에 있을 때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둘이 친구요. 둘이 친구인데 똑같이 군인한테 시집을 갔어. 그런데 맨날 그 친구라도 좀 그랬잖아요. 서열이 있잖아요. 좀 위의 역할을, 리드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고 밑에서 심부름하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서 심부름하는 친구는요, 신랑이 누구냐? 대령이요. 근데 리더하는 그 여자 집사님 남편은 누구냐? 중사요. 차이가, 계급 차이가, 남편 계급 차이가 딱 있어요. 남편 계급이요, 부인 계급이라. 군대는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런가 모르는데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렇게 친한데요, 시집가면서 둘이 안 만나. 왜 그러냐? 만나면 서로 서먹서먹한 거라. 존댓말 하기도 그렇고 반말하기도 그렇고. 상사 부인한테 어떻게 반말해?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내 신분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도 청구권을.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막 기도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주게 돼 있어요. 내 그릇만 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릇이 안 되면서 자꾸 달라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지.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천사 동원권이 있어. 천사 동원권.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도록 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 결박시켜버리게 돼 있어. 사단 결박권을 갖고 있는 거.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하는 이런 축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알게 하는 게 세계 복음화라.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무능하고 다 가지고도 맨 염려 속에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뭐냐 그랬어요. 이걸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종교가 나온 거예요. 종교 출현이 돼서 종교. 종교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 깎아놓고 돈 있는 사람은 거기다 금떼기 치게를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모시고 산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그걸 나무로 깎아서 집 짓고 살아나는 그걸 갖다가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거 완전 미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것도 미쳐도 한참 미친 거잖아. 그죠? 지가 깎아놓고 지가 절하고. 그거 참, 여러분 자녀가 바깥에 밥을 딱 맛있게 줬는데 그걸 놓고 따로 모아놓고 거기다 절하고 앉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병원 보내야지. 지금 이런 식이라. 그죠? 저 옛날에 저 대구 팔공산이 하도 유명하다 가봤다니까. 지금도 그거 있을 거예요. 어떤 석공이요, 이게 부처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이렇게 막 쟁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 깎는 거예요 이제. 그때 어디 깎았냐? 코를 깎더라고.
코를 만드는데 막 그 목공이 석공이 막 그렇게 두드려가면서 막 이걸 깎는 거야. 두드려갖고. 그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뭐라 했냐면, 어이 부처님 더럽게 아프겠다. 저렇게 망치로 새꼬쟁이 놔두고 저게 쉐레버려서 콧구멍 저거 살아남겠나 했더니 그 하던 사람이 가만히 하다가 딱 멈추는 거야. 그럼 나를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야. 나 같으면 쳐다봤을 건데 쳐다보지도 못해. 지가 깎아놓고 지가 거기다 저 대갈배기 쳐놓고 저는 이게 정신병이에요. 그죠? 종교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 아비로부터 그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요. 율법을 고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상한 사람 봐도 그게 죄가 돼요. 참 희한하죠. 교회 와가지고 고연히 선물 만들다가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율법인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가면서 산다. 율법은 그게 아니야. 율법은 우리는 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그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참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또 그러니까 우상숭배 막 계속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사명 망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명 망각에서. 자신의 야망으로.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뭘 해도 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기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뭘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인정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면요. 우리가 10년 하는 것보다 더 빨라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 생활은 늘 희생, 열심, 야망, 열심 이런 것들이 그래요. 다 이게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나쁜 단어는 아닌데 복음을 빼놔버리면 다 영적인 걸 빼놔버리면 그게 별로 좋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늘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 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일을 해결해 나가고 그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역사는 누가 하느냐? 그 뒤에 배경에 하나님 역사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사명 잃어버린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400년 동안 지독하게 노예 생활하게 만들어요. 그때 모세라는 사람이 어릴 적에 부모님 어머님한테 들은 뭘 깨달았냐? 이 피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때 6월절 날 이 피 뿌리는 날 400년의 저주가 완전히 끝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거 아는 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걸 또 모르니까 또 잊어버린 거예요.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한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다니면서도 그걸 몰랐어.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이 뺏어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뺏어다가 다고 지들 신전이다 지도한 거예요. 다곤 신전이다. 뭐 다곤이나 뭐 하나님 신이나 똑같지 뭘 다르다고 지랄했었나 이렇게 하면서 갖다 놔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다곤 목이 다 부러졌어. 이 블레셋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 그때서 이스라엘이 알아듣는다니까. 그때서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같냔 말이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수르 시대, 그죠? 참 대단한 시대가 또 왔어요. 우상숭배하는 아수르한테 완전히 망했어요. 영적인 언약을 회복할 때, 그죠? 이 언약을 회복할 때 딱 회복됐어. 아수르한테 또 뽀록 또 잡아. 이제는 어디로 끌려가느냐? 바벨론에 또 끌려가. 바벨론에만. 심지어 막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시드기야 왕 눈을 다 뽑아가지고 막 목에다 차끌을 채가지고 질질질질 왕을 끌고 바벨론까지 갔다니까. 참 무서운 거죠. 이 사명 잃어버리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신자들이 굉장히 무능해지는 거예요. 수단 방법도 쓸 수가 없지. 근데 이 비밀을 알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 참 엄청난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올 때 뭐예요? 저 성전을 회복해라. 그것도 알아들었어. 성전이 지금 이런 성전하고 다르거든. 그 성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다른 거거든. 언약, 이 피의 언약을 회복하는 날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로마 시대, 그렇죠. 로마 시대.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250년 만에 로마가 국교로 다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만 딱 알아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걸 아는 거야. 오늘 늘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에게 이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그죠? 사단, 마귀, 귀신도, 우리 자신도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 가지고도 불안하고, 다 가지고도 막 고연히 막 두렵고 막 그래요. 한 번도 응답을 안 받아봤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뭐냐? 그래서 첫 번째 얘기예요. 육신적인 것은 있지만 진짜 사명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존재를,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존재를 알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나르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가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 시간표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영이에요. 우리를 경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게 돼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이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다 가면요, 그 말씀을 성취시켜 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역사를 봐버려야 된다, 이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죠?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조금 뭐가 이렇게 식구들이 못 따라온다고 막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요,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이 맛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이 움직여야 되는데 내 잔소리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됩니까? 그죠? 안 돼요. 부모도 안 됐는데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들어지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참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게, 그죠?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전도. 이걸 전 세계에 말하는 걸 보고 선교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는데, 그죠? 오늘 이 언약을 다 붙잡기를 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다 율법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이 다 그래. 이 옛날에 시골에서 저는 살아보니까 제삿날 되면은 이 집집마다 뭐라 그러느냐, 저 금강 건너가지 마라, 저 강물 건너가지 마라. 강 건너온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오면요, 떡이 안 돼.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난리요. 근데 우리는 강을 안 건널 수가 없어. 삶이 왔다가 건너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제삿날은요, 아예 볼일불도 다 생략해버려. 유일하게 우리 집만 왔다 갔다 해도 끄떡도 안 해. 떡이 살기는 뭐야? 떡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동네에서 다 먹여야 돼. 상관없어요. 그죠? 응? 벽에다도 못 하나 안 붙이는 거예요. 왜? 이런데 뭐 뾰족이 같은 건 다 막 저거 못 잘못 치면. 우리는요, 못이 없어서 못 박어. 다 해방받았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은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이에요. 운명 팔자에서 완전 해방시킨 거예요. 구약에서 완전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막 죽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그죠? 여자분들이 막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손님이 왔을 때 가서 막 교회 선물 맞으면 저주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은 뭐야? 아무 상관없어. 우리 장로님들이 이 강대상을 장로님이 닦았다는 게, 연세 많으신 장로님. 왜 그러냐? 여자들은 여기 올라오면 안 돼. 피 흘리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아이고. 그게 완전 교회가 지금도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니까. 여러분은 빨리빨리 올라와도 됩니다. 그죠? 거기가 불편하면 여기 앉아 좀 쉬다가 가도 돼요. 별로 아멘 아무도 안 해. 그냥. 그리고 나보고 어떤 장로님이 나보고요, 복음 그렇게 듣고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장로가요, 저 위에 강도, 여기서 기도하는 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보고. 그래 내가 아직도 장로님 율법에서 나가지를 못했고, 거주지 말고 저 땅바닥에서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완전 해방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의 세계에 딱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주의 천군과 천사를 움직이고 그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이 날마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영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고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영의 세계를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